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죠.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키 크신 사랑 달청성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내피 그 집은 궁창 큰 누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실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궂은 날씨로 우리가 이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또 기도하며 또 가족들과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는 날씨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쉬고 원래 이제 어제 나누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통독 순서대로 쭉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 읽을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묵상하는데 어제 나누기로 준비한 말씀인데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미루어서 오늘 보고요. 내일까지 내일은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목요일까지는 오늘 읽을 말씀 보고 토요일은 그 해당되는 말씀을 다시 돌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삭을 건너뛰고 주말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삭을 건너뛰고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죠. 그리고서는 그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이제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브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자다가 꿈을 꾸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이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이제 그곳에 주변에서 돌을 하나 주어서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베개로 삼고 누웠으니까 돌이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야곱이 그 커다란 돌에 이렇게 기대어서 자는 장면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그림들을 또 보신 경우들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돌이 생각보다 이렇게 큰 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혼자 그 돌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던 돌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무게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곳은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브엘셰바에서 베델까지는 거리가 약 한 5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하면 한 80km. 50마일이니까 우리가 차로, 그렇죠? 요새 차로 달리면 1시간 정도,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당시는 길이 요새만큼 좋지도 않았고 산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산길을 한 50마일 정도를 간다고 하면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3일 정도 걸어서 갔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막 산길을 가다가 한 2, 3일 길을 가다가 아마 야곱은 피곤해서 지쳤을 것이죠. 도망쳐서 산길을 가던 그 피곤에 지친 야곱은 그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것과 그가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꿈에 여호와를 만나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땅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예전 성경에는 그냥 한마디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이끌어 다시 지금 네가 떠나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야곱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잘 보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서 두려워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뜻은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에서 온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야곱은 뒤에 가서 이것을 하늘문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이 땅에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하늘에 이르는 문의 역할을 하는 집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문과 통로가 되는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룰 수 있는 문이라고요?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는, 하늘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여러분,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곱이 꾼 꿈과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며 그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혹은 계단. 이게 사닥다리로 가면 우리는 이제 이제 사다리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올라가는 사다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닥다리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계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죠.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꿈에 보게 되고, 그 사다리 위를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로 넘어가네요. 지금 12절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꿈에 사닥다리가 나왔는데 이 사닥다리는 그냥 보통 사다리가 아니라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다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지 않으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곧 하늘의 문이 이 땅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 문이 이 땅에 세워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 본즉 그 사닥다리, 계단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 계단 위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 사자들은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라크는 보통 천사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천사들로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 천사라는 것은, 말라크라는 원래 의미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사자들이, 메신저가 그 계단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와 사닥다리의 환상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한 명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서도 보는 천리안이나 환상이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네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더 큰 일, 이 더 큰 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혹은 우리가 단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는 그 일보다도 더 큰 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신비한 환상을 경험하는 것을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야곱이 꾼 꿈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가 다르냐면 야곱의 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야곱의 꿈에 본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대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대신해서 인자 위에, 예수님 자신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은 단순히 꿈이나 환상이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누구 위에서? 인자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를 수 있게 되냐면 하늘에 이르게 되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통로이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하늘이 열려지는 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내가 곧 나는 무엇이다. I'm saying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길은 많은 길들과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우리가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천국에 오를 수 있는 그 유일한 계단, 뭐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죠? 천국의 계단.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유일한 계단은 여러분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고 그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생각할 것은 더 나아가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곳인데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열려진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해하려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며 도망치며 쫓기듯 살아가다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어느 곳에 이르러 쉼을 얻고 잠을 자며 꿈을 꿀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과 그 꿈과 비전과 환상은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이룰 수 있음을, 그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졌음을, 그 하늘에 닿은 그 계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되 그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가 그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계단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주의 말씀을 실어 나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되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집이 이 땅에 세워지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사닥다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도망치듯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삶에 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고 그 희망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집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바른 사역자들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인간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